오늘도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담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면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려가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잖아요. 가는 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삼손이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삶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가는 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 비에 흠뻑 젖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게 삼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점검해야만 우리는 그런 삼손과 같이 가는 비에 아주 조금씩 내리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설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장성하여 청년이 된 삼손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손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시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나시린은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의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았을 뿐이지 일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나시린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네가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아마 이게 그의 부모들이 그에게 교육시켰던 나시린 교육의 전부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이 된 삼손은요 구별된 거룩한 삶은 고사하고 그것과 한참 거리가 먼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처음에는 아마 그 시작이 아마 작았을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그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삼손이 죄를 지을 때 패턴이 있어요. 삼손이 무너질 때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표시를 해봤어요. 어떤 표시를 해봤냐면,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것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게 내려갔다는 게요, 물리적인 어떤 이 위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맞지만, 이거를 표시해 보니까요, 정확하게 내려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기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삼손이 내려갔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근데 내려갔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오며 가며 이 모든 과정들이 그에게는 내려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올 때마다 문제가 수습되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저자가요, 내려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는 인생이 또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정의 반복을 통해서 가는 비에 옷 젖는지도 모르고 삼손은 점점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청년 삼손으로 하여금 내려가는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삼손은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은 욕망이거든요. 욕망에 끌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있죠. 누구죠? 삼손의 아내 들릴라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등장하는 여인인데, 삼손이 가장 약한 게요, 여자였어요. 근데 어떤 여자의 어떤 모습에 가장 약했냐면, 그녀의 보이는 외모, 그 보이는 외모에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보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보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그게 보여주면서 삼손의 약점이 보이는 것, 즉 욕망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요, 성경에서 대부분 눈은 욕망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처음에 보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선악과를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운 그 욕망이 그 마음에 생겨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보다라는 이 동사가 단지 직접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욕망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보는 것을 생기고, 그 욕심이 욕망으로 나타나고, 그 욕망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삼손이 보는 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거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삼손이 아마 자라오면서 보는 것에 참 약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리잖아요. 너 절대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눈에 끌리는 대로 여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좋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좋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보이는 대로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보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냐면요, 제가 한 번은 학교에 예전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전도하러 가면 보통 교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애들이 딱 지나가는 거 보는데요, 예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긴 롱패딩이 유행할 때 그 롱패딩을 입고 학교 가는데요, 저는 뭐 애들이 다 복사폰인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 검정색 이 롱패딩을 입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제가 저희 애들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애들도 접촉점이 있어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애들이 우르르 들어가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너희들 패딩을 왜 이렇게 다 똑같은 패딩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거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눈에 애들이 보고 그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계속 눈에 보는 대로 그 패딩이요, 거기에 뭐 부유한 사람들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데 대부분이 다 비슷한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집에 뭘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눈에 정말 잘 띄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고 그 소그룹에는요 신방을 하는데 거기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똑같은 그릇만 있냐, 똑같은 이런 것만 있냐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유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그게 필요해 샀겠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욕심이 들어온 것이고 그 욕심에 따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구매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이고 싸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보이는 것보다 더 내실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보이는 모습보다 동부교회는 훨씬 더 내실 있더라, 저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욕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거룩한 유행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거룩한 유행과 비전이 거룩한 그 마음들이 바로 비전을 따라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이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내실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망,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삼손이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에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삼손에 준 그 비전과 사명이 뭡니까? 그 비전과 사명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죠. 특히 그에게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블레셋을 물러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을 쫓아내게 만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가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했는데 그 누구도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울부짖지 않아요. 그 고난이 늘 그렇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도 되는 것처럼 익숙해져 버려 있는 이 패배주의, 이거를 삼손이 그들의 마음에서 빼내고 그들의 몸에서 빼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삼손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가진 삼손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5절 보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가던 그 포도원 길이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나시린 규약을 어긴 거거든요. 여러분, 포도원을 지나간다는 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요, 나시린 규약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독주거든요. 근데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단순히 독주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포도밭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자를 죽였어요. 거기에 꿀이 발생한 건 너무 특이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너무 특이하니까 거기서 꿀을 보고 그 주검에서 이 꿀을 취하는데,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 중에서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지금 접촉하고 있죠.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그 꿀을 취해서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체에서 부정한 것을 접촉되어 있는 꿀을 부모에게 줬다면 부모도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의 사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명에 역행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들이 언제 그 힘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삼손이 무너졌던 그 현장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